광양읍 튤립교회 2025년 6월 8일 주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위로 7.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는 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성도에게 기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며, 이 자비는 성도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여러 구절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1.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성도는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함을 명확히 하여 성도는 자신의 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멀리 옮기셨다는 약속은 성도에게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2. 고난 중에 받는 위로와 회복. 성도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하며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 자비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희망과 안식을 줍니다. 3.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긍휼.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 우리는 긍휼을 얻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성도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4-5.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에서 5절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4절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고통받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망 없는 존재였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아셨지만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큰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시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어서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허물로 죽은 상태, 즉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거나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악하고 무가치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떤 이해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은 단순한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 끝부분은 이 모든 것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큰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 즉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 은혜는 우리에게 큰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절망 속에 있던 우리가 소망을 얻었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이 자비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자비를 위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위지해야 합니다.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위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시편 103:8-12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2. 고난 중에 받는 위로와 회복.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후서 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고난 가운데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좌절과 절망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물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며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며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위로를 통해 베푸는 축복.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위로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위로가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아픈 경험을 해본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듯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공감은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9-10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3.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긍휼.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103-13-14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쉽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며 때로는 삶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너무나 명백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긍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아십니다. 아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깊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무언가 공로를 쌓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탕자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부족함과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리서부터 달려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 이어지는 4절 말씀은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치닫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관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고개 숙여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자와 긍휼이라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질병, 그리고 파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셋째, 받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고 고난 속에서 힘을 얻으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위로가 됩니다. 성도는 이 자비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